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번에 임직 받으신 임직자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들이 더욱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고 성실함으로 꼴이 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음성치료원에 노숙개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름을 지어달라 해서 이름을 무술이라고 지었죠. 무술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이름을 잘 짓기 때문입니다. 금년이 무술년이잖아요. 그래서 무술년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무술이라고 지어놨더니 무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지고 나르는 꿩을 잡아버리는, 뛰어가지고 잡아버려요. 그리고요 그 고라니지, 고라니를 벌써 몇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고라니를 세 마리째 잡아왔죠. 두 마리는 제가 했고 한 마리는 부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얘가 산에 가면은요 같이 따라와요. 산에 가면 따라오는데 뭐 금방 냄새 맡고 쏜살처럼 달려다닙니다. 그런데 이 무수리를 보니까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짖어요. 이렇게 공격하지도 않고 달라들어 물지도 않고 뭐 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보잖아요. 꿩이나 뭐 고라니나 이런 거, 멧돼지하고는 아직 싸우는 걸 못 봤는데, 그래서 멧돼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위로 다니면서 보면 멧돼지가 나무에다가 문대가지고요, 나무가 푹 패가지고 멧돼지 흔적이 여기저기 있고 배설물들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새끼들도 바보가 새끼를 봤다고 그래서 멧돼지 잡을 날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한테 가잖아요. 가면 그 개가 주인과 같이 온 손님은 가서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손을 놔서 꼭 개가 이렇게 핥아봐요. 그러면 이 손 같은 데서 그 사람의 체취가 느껴지잖아요. 그걸 맡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를 가더라도요, 이게 자기하고 같이 간 주인격인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걸 금방 알고 막 다니다가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길을 안내하고 그렇습니다. 이 개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통해 주인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구 얘기 있잖아요.
백구 얘기예요. 백구가 전남도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박복단 할머니 집에서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대전에 있는 애견가에게 팔려서 갔어요. 그러면 대전하고 진도 의신면하고 약 거리가 3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개가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7개월 만에 개가 돌아왔습니다. 냄새를 하는 겁니다. 고향 쪽에서 불어오는 냄새. 그 냄새를 천리밖에서 맡고 주인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온다는 거죠. 목줄을 묶고 하는데 목줄을 끊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진도에서 태어난 진돗개띠입니다. 예. 이렇게 이 개는 냄새를 맡고, 주인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께만 충성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하는 놈들을 개새끼라 하잖아요. 뭔 말이냐?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얘기죠. 또 달리 좀 더 세게 할 때는 개 같은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좀 더 세게 하면 개 같은 새끼라고 얘기하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뭐요? 개보다 못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개는요, 주인을 알아봐요.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르헨티나 산 개를 주인이, 미구엘이라는 주인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아들보다는 자기를 산 주인에게 이 개가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구엘이라는 그 주인 아저씨가 죽었어요.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주인을 묻어놓은 무덤이 공동묘지였는데, 걔가 그 주인을 묻은 무덤을 장례 지낼 때 가본 적이 없는데, 주인이 죽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날마다 비석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개를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찾아다니다가 아버지 묘소에 가서 보니까 거가 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개를 데리고 왔는데 또 가버린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주인 아저씨의 비석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10년을 거기서 지켰습니다. 주인을 10년을 지키고, 공동묘지 묘지기가 밥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10년을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10년 동안 주인을 지키다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 개가 우리에게 얘기해 준 바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한 여호수아 14장에 나온 주인공 갈렙은 히브리어로 개를 의미합니다. 또 달리 의미가 공격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개, 개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갈렙이 우리에게 참 던져주는 그 믿음의 말, 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려오고 감동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2년 됐을 때에 가데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러 보낼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히죠. 갈렙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뭐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하고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대표합니다. 거기에 대표자로 뽑힙니다. 유다 지파는 그니스 아들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리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쪽에서는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죠. 이 두 사람이 그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내려와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사실대로 보고를 했고, 두 사람은 보고를 믿음으로 합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믿음이 없는 그러한 보고가 있을 수 있고요, 사실은 사실인데 믿음으로 사실을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보더라도 사실로 보는 것과 사실을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의 사실로 보는 것, 그거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다른 사람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과연 흐릅디다. 과일을 보세요. 우리가 떠매고 올 정도로 이렇게 풍성합니다, 과일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 헤브론 산지가 요새화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그쪽 거민은 훈련된 강한 군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낙 자손, 기랏 아르바는 기랏은 성읍을 얘기하고요, 아르바는 사람 이름인데, 아르바라는 가장 큰 사람, 그 후손을 아낙 자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아르바의 후손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왔고 훈련도 안 됐고 무기도 없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오합지졸 같고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가 거기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밟아보면 죽을 것 같은,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공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10사람의 보고를 하죠.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 사실이다, 그쪽이 강하고 견고하고 그렇게 세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능히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예?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믿음의 보고와 믿음으로 동료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회중이 뭐라고 해요? 돌 들어서 때리려 합니다. 두 사람을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야, 너희들 말 다 한 거야 지금? 뭔 얘기야 지금? 사실은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돌 들고 치려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보고한 이 사람들은, 전부 그를 따른 사람들은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이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 민수기 14장 24절.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 증거를 달고 있습니까?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갈렙을 뭐라고 인정해줘요? 그들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 자,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나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한 다음에 40년이 지납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는 그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남겨주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12장까지 해서 땅 정복 전쟁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땅 분배를 하게 되죠. 땅 분배를 하게 될 때 오늘 읽은 14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 길갈에 진친 여호수아 본부 앞에 나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본부를 세워놓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길갈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갈렙이 얘기를 합니다. 40년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85세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갈 때가 40대 39에서 40대에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부터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5세가 됐습니다. 계산 맞죠? 85세. 담배가 20가치가 있는데 한 가치를 빼면 몇 가치가 남아요?
18가지 넘어요. 육층에서 담배를 갖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담배 얘기를 한 사람이 야금야금하고 바우바우하고 저하고 3명이 앉았습니다. 내가 야금야금한테 헐 담배를 이제 목사님 담배가 없는데 그러면서 와요. 담배 피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 담배 내가 물어봤죠. 담배 한 갑에 몇 가지 들었지? 그러니까 20가지. 그럼 한 가지 빼면 몇 가지? 그러니까 잘 몰라요. 걔도 나처럼 산수를 못해. 그러니까 바우가 옆에 있다가 야 그것도 모르냐? 한 가지 빼면 18가지 남아.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봤어. 한 가지 빼면 몇 개 남아? 그러니까 18가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네. 자, 이 갈렙이 지금 나이가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 85세가 됐습니다.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14장 8절에 여호수아 14장 8절에 이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온전히 따랐다라고 했고요. 14장 8절에서는 이 갈렙 자신이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단어가 온전히 쫓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걸 충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또 14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4장 14절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가 온전히 쫓았다라고 여호수아가 또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믿음을 갖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할 때도 믿음으로 40년 광야 40년도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믿음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충성스럽게 쫓았다. 성실히 따랐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임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온전히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따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따랐다,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이 아구까지 가득 채우다 하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이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채워져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갈렙은 12장까지 정복 전쟁을 치렀다 했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정복을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땅 분배를 시작했어요. 땅 분배를 하는데 이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인 갈렙이 나와서 내가 이 땅을 주라라고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갈렙과 그 후손에게 그 땅을 너가 정탐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광야 40년 지나면서 죽지 않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내가 지금 생존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제 그 땅을 나에게 주라.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 든 노인네가 이거 지금 자기 괜한 그런 있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 말로 가우다지 잡는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크신 하나님 보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그때도 10사람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장에 우리는 일치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40년을 조용히 지났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헤브론 그 산지는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은즉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그 가나안 이 헤브론 산지의 안악자손 보고 메뚜기 같다고 해서 물러났는데 아직 정복 전쟁을 치렀지만 그 땅은 지금 남겨져 있는데 자 그곳을 나에게 달라. 내가 정복하겠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곳을 도전하고 있는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복 전쟁을 치렀어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헤브론 산지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금 달라. 이 사람 나이가 젊은 청년이 아니요 85세 된 노인이요. 정신 있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세월이 변해도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재직 여러분, 또 임직자들이 이런 믿음에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취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 15절 마지막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 아르바의 성읍이라. 아르바가 지키고 있던 아르바가 대장 노릇했던 그 성읍이 기랏 아르바. 이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제일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통치자로 군림했던 곳이죠. 그리고 그곳을 85세 된 영감 갈렙이 그것을 다
짓밟았어요. 정복했더라.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는 창세기 36장 15절을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으로 나온 그나스 족장이 나옵니다. 그나스 족장. 자, 보세요. 에서의 자손 중에 마지막에 막둥이가 그나스 족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아우가 이름이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아버지가 누구요? 그나스죠. 그렇죠. 그나스가 아버지인데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라니까 갈렙은 아버지가 누구요? 그나스잖아요.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이잖아요. 온니엘의 아버지가 그나스잖아요. 예? 그러면 그나스의 아들, 예? 그나스의 아들, 예.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과 온니엘의 아버지는 그나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나스예요. 그런데 그나스는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하게 되면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라면은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나스의 후손인 이 여분의 아들 갈렙은 뿌리가 순수한 유대인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순수한 유다 혈통이어야 되는데 순수한 혈통이 아닌 이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후손인 이 갈렙이 이방인 같은 그러한 이 혼혈족인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 리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수한 히브리인만을 얘기하지 않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거기에 수많은 잡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온 세상에 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진 공동체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열려진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누가 나와요? 다말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 여르고스 성에 살았던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방인 룻 나오죠. 헷사람 안에 헷족속 안에 박세바. 우리나라 성으로 하면 박세바입니다. 성이 박씨로 바꿔지죠.
우리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여자분들이 족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 이방인들, 여성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거기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 에서의 후손인 그나스의 아들, 이방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러한 에서의 후손이 갈렙이 12명의 대표로 뽑혀서 들어갔는데,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 유다인들은 다 죽었는데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데 쓰임 받더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간 갈렙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는 혈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출신 성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 갈렙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7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앞에 모든 환난이 열거되어 있죠. 예,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산 그때 그 사람들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이 4절 5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이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현재형은 뭐라고 했어요? 동작이 계속되는 진행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것이 한 번 이기고 또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계속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졌는데 저도 이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김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김 속에.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김을 우리가 소유했고 이김을 현재 누리고 있고 이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 모든 권세를 이기신 왕입니다. 모든 권세. 네.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모든 권세들이 나오죠. 그 권세의 머리로 이김의 왕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통치자로 앉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백성이 우리고 우리 교회고 교회가 그 백성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김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김, 예수님의 이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저도 이겨도 이기고 계속 이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된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차지한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적갖고 이르는 찬란한 영광의 생명의 나라를 얻게 됨을, 차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그걸 보여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의 세력이 아무리 세도 이김 속에 있음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담대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 안 될 곳, 그런 곳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이, 권세가 어떠한 건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영명을 발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